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삭개오에게 구원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 있고 여리고가 가까운 곳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만 입성하면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그러니까 나라가 회복될 거라고,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유대가 회복되어 다윗의 자손의 왕위를 이어받으신 예수님을 왕으로 하는 새 나라가 형성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먼저 분명히 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28절, 여러분 성경책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을 얘기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꼭 해야 될 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제자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도 알죠. 예수님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올라가면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이나 흘렀다가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같이 안 보이는 일들만 일어나게 돼요. 제자들은 놀랄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해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에 분명히 해두기 위해서 이 본문을 말씀했다는 점. 근데 이 점에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어야 하는지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하여 본문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의 비유를 살펴보겠는데요. 자, 2번입니다. 2번 제목 시작. 12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랬습니다. 자, 먼 나라로 간다는 얘기는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즉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즉 예수님이 어딘가를 떠나실 건데 떠나신 다음에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 말이죠. 예. 요한복음 14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1절 하반절.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도 한참의 시간이 흐를 거라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이미 입성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또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흘러요. 제자들은 대단히 마음이 조급해졌겠죠. 그런데 여전히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걸 강조하시는 말씀이고, 그러면 그동안 그러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들, 제자들의 삶에 대한 태도, 왕께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부분이 다음이에요. 3번입니다. 시작.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13절이요. 그 종 열을 불러 은어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자, 종을 불러서 열 문화를 나눠줬어요. 10명한테 열 문화면 한 사람 앞에 한 문화예요. 한 문화면 3개월치 월급이니까 아마 왕이 한 3개월 만에 돌아오려나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하는 그런 액수예요. 3개월치 월급 정도를 가지면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하면 3개월치면은 보통 한 사람들의 월급을 보통 계산한다 해도 1,000만 원이 넘지 않는 그 정도 돈이라고 보면 뭘 하기에 애매한 돈이에요. 그렇죠? 소홀히 여길 수도 있는 돈이고 뭐 크다면 큰 돈이죠. 한 3개월 동안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장사
뭐 좀 생각해 보면 있겠죠. 방법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종들은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숙제를 받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장사하라. 언제까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마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액수도 한정돼 있고 시간도 한정돼 있는데 문제는 언제인지를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언제 올지를 몰라. 주어진 돈은 똑같아요. 자, 장사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주었다 하면 이건 뭘까요? 똑같이 준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준 거예요. 재능이 아닙니다. 똑같이 준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설교자로서 묵상하며 생각할 때 이것은 생명이 아닐까, 목숨.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준 거예요. 또는 시간. 보통 시간을 돈이라고도 하니까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잖아요. 그죠? 생명과 시간은 똑같이 준 겁니다. 목숨이 두 개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시간도 다 동일하게 24시간이니까 시간이나 생명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가지고 장사를 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뭘 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돈 받은 적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하게 있는 게 뭐냐면 생명과 시간은 분명히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걸 가지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뭘 해야 되나? 힌트를 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자, 마지막 날이 임박했을 때 더 열심히 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편지한 내용에는 특징적인 게 나와요. 첫째가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데 쓰라는 거죠. 주어진 그 생명과 시간을 가지고 사랑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서로 대접을 하라. 원망 없이. 서로에게 대접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생명으로 그거 하면서 마지막 때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정리하면 기도하고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봉사하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쓰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얼마나 잘했나 못했나를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이왕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 이거 아니고 다른 데 하니라고 시간을 다 써버리면 이제 장사를 잘 못한 거고 여기에 시간을 많이 썼다면 장사를 잘한 거겠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마지막 날이 임박했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일에 우리의 생명과 시간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4번입니다. 시작. 왕을 반대하는 자들. 14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서 한다는 말이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태어났을 때의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가 BC 4년에 죽으면서 아들 세덱에게 유다 땅을 다스리라고 나라를 맡기면서 떠나는데 새 아들에게 나라를 맡기면서 아켈레오라고 하는 아들에게 대왕 자리를 넘겨줘요. 그러니까 나머지 왕들은 지역만 다스리는 거고 헤롯 아켈레오가 제일 대왕이에요. 큰 왕. 아버지의 뒤를 잇는 왕이지만 당시에 유대 땅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서 왕위를 승인받아야 돼요.
자기 혼자 왕이다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로마가 인정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킬레오가 길을 떠납니다. 로마까지. 근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거리가 꽤 멀어요. 가는 동안 죽을 수도 있고 오는 동안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살아 돌아올지 말지도 사실 모르는 일이에요.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킬레오가 아버지 헤롯 대왕을 닮아서 되게 포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우리는 이 왕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뜻을 모아서 편지를 써서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 아우구스토에게, 시저라고도 하죠. 가이사 아우구스토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랬는데 이 편지가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그 편지를 보고 인정을 해줍니다. 알았다. 그래서 아킬레오가 전체 대왕이 되지 못하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분봉왕. 유대 지역만, 사마리아 지역만 다스리는 절반짜리 왕이 돼가지고 돌아와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좋았는데 아킬레오가 압니다. 유대 사람들의 탄원서 때문에 자신이 대왕이 되지 못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돌아오죠. 여러분 뒷일은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아킬레오가 그렇지 않아도 포악한 왕인데 이 사실을 알고 가만뒀겠어요? 그래서 비슷한 혐의가 있는 사람을 싹 색출하여 무려 8,000명을 죽입니다. 하루에 다 죽여버려요. 이 사건을 유대 사람들이 다 알죠.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지금 비슷한 얘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왕이 길을 떠났는데 누군가가 우리가 원치 않는다는 말을 이렇게 뒤로 보내서 했다는 말을 하니까 그 생각이 나겠죠.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세요. 하반절에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아멘. 이 무슨 얘기예요?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니네 왕 어떡할까? 그랬더니 우리 왕 아닙니다. 가이사만 우리 왕이에요. 이런 소리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어떻게 해요?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날 울면서 이미 늦었어요. 그때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자 5번입니다. 시작. 왕의 귀한과 풍성한 보상. 15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릅니다. 자, 왕이 돌아왔어요. 자, 큰일 났습니다. 왕이 돌아오기를 오매불만 기다렸던 사람들은 뭐 좋았겠지만 왕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왕이 안 됐으면 하고 바랬던 종들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왕이 돌아오자마자 다 불러요. 자, 어떻게 장사들 했는지 보고해봐. 자,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 종에 이렇게 대답하죠. 16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 사람들은 잘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시간은 많은 것을 말해줘요. 시간이 흐르면 다 드러납니다. 진짜 가짜는 시간이 흐르면 다 나타나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종들이 어떻게 하나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재미있게도 종들에게 자신들이 주인의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했는데 그거 주인이 안 가져가고 종들한테 줍니다. 다시. 너 가져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하나 보태서 10개 남겼어? 10골 권세 너 가져. 5개 남겼어? 5골 권세를 가져. 자, 왕이 됐으니까 이제 자기와 함께 나라를 다스릴 신하가 필요하잖아요. 한 문화로 10문화 남긴 그 돈의 문제가 아니라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 종에게 준단 말이에요. 왜 장사라고 시켰냐면 누구에게 얼마나 많은 양의 고을을 맡길 건지를 알기 위해서 장사를 시켰던 거지 돈 벌라고 장사시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도 주고 고을 권세를 자신들이 남겼던 문화의 양만큼 차등으로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살아서 얻은 열매나 결과물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 나라 갈 때 다 가져가지 않아요. 다 두고 가요. 이거는 여기서나 필요하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안 필요해요. 그런데 그걸 얻을 때 어떤 태도로 얻었느냐, 그건 본다 그 말이에요. 어떤 자세로 살았느냐, 그건 본다고요. 그것에 따라서 천국에서의 여러분들의 입장이 결정돼요.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요. 현재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은요. 앞으로 이 고난 때문에 받게 될 영광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고난만 보지 말고 고난 뒤에 영광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종들이 과연 주인에게 이런 과분한 보상을 기대하고 일했겠는가? 아닐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누가복음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종들은요. 종이니까 그냥 일한 거예요. 주인이 시켰으니까 일한 것뿐이지 상 받으려고 한 거 아닌데 주인은 마땅히 한 일인데도 거기다 상 주겠다고 그래요. 자, 진정으로 종들에게 있어서 기쁨은 주인이 시킨 거 열심히 하고 잘했다고 칭찬받으면 그게 행복이에요. 종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인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거는 가장 뛰어난 종이 되는 겁니다. 가장 뛰어난 종은 어떤 종이에요? 가장 잘 섬기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악한 종의 정체가 20절에서 23절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을 보세요. 분명히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문안을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장사라고 그랬죠. 그런데 불순종한 종은 장사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합니다. 이게 불순종이에요. 이것부터가. 자,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자, 먼저 이 종은 주인에게 말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뭐야? 돈 쌓아놨어요. 당신 겁니다, 이거. 내가 장사하라 그랬잖아. 장사했냐? 안 했어요. 쌓아놨어요. 장사했는데 다 손에 말아먹고 하나 남았네요. 이랬으면 또 달랐을 텐데 장사 자체를 안 했어요. 그리고 장사 왜 안 했냐 물을까봐 변명을 이렇게 합니다.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엄하고 두려운 사람이다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주인이 무서웠다면 장사 안 하고 지멋대로 쌓아놨겠어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주인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하는 것과 미워하는 건 달라요. 그리고 22절에 그럽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래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좋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면은 적어도 23절.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럼 적어도 네가 나를 정말로 무서워했다면 그 돈을 은행이라도 맡겼을
텐데 네가 하는 말을 딱 들어보니까 너 나 싫어하지? 24절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일단 뺏깁니다. 한 문화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럼 뭘 뺏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거죠. 뺏는 거예요. 자, 25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10문화나 있는데요. 문화가 생명이라면 그 사람에게 이미 하나가 있는데 10이 있는데 또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명에 생명을 더한 걸 뭐라 그래요? 영생이라고 하죠. 영생.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한 사람은 그나마 있는 하나의 생명도 뺏긴단 말이죠. 자, 26절에 주인이 말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물을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분을 좋아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분이 시키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주님은 그 마음을 언제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갖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현재 내가 꼭 그렇게 뭐 성경대로 살아야 되고 말이지, 꼭 기독교식으로 살아야 되고, 막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뭐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다 보니까 또 뭐 교회 안 나가면 뭐 안 된다고 하니까 나가긴 나가지만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시간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 아예 대놓고 돌았냐 내가 예수를 믿게 이렇게 예수를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직 기회가 있어요. 언제까지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무사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오늘 그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아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없어.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거는.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중요합니다. 8번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왕. 여러분, 우리는 이제 셋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온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남긴 종이라고 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부터 아니 이제까지 앞으로 무슨 행동을 하든 그 행동에 대해서 주님은 보상하십니다. 행동한 대로.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잘하면 잘한 대로. 자, 성경에 두 군데만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행한 대로. 여러분이 하는 것만큼 10개면 10거울, 5개면 5거울이에요. 2개면 2거울이었겠죠. 하나도 없었다면 받은 건 없을지 모르지만 구원은, 생명은 잃지 않겠죠. 여러분 하는 만큼입니다. 열심히 하면 뭐해? 뭐 하긴요. 열심히 한 것만큼이에요. 행한 대로라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습니다. 혹시나 속일 수 없을까? 이렇게 살짝 절대 못 속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까 그 세 번째 종은
어떻게 이렇게 변명을 해가지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다 알아요. 다 알아. 아무리 뭐 여러분 오늘날에도 종교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우리들이 아무리 그런 척 하려고 해도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자,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예수님 눈에 안 보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평안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그죠? 근데 어떨 때는요, 믿음이 좋은데도, 믿음이 좋은 신자인데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도대체?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고라의 자손, 레위인들인데 고라의 자손이 쓴 시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시편 42편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이 안 보이시지만 계셔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기 말씀 그대로 따라합시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셔서 반드시 오셔서 행한다로 보상하시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냈던 그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기대했던 것보다도 내가 일했던 것보다도 과분할 정도로 충분한 보상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리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믿으시고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